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숫자와 통계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관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인 감정들도 수치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따지는 만족지수, 그리고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긍정지수, 또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수치로 계산하는 행복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수치로 나타낸다면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나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한 사람은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비결을 찾고 연구했는데 그중 하나가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비결을 알아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족하기도 쉽지 않고 감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족한 줄 알고 살면, 감사하며 살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만족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할까요? 사람들의 대부분은 먹는 것, 입는 것, 무엇인가 성취하고 누리는 것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조건들은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에 대한 욕망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을 갖게 되면 그러면 만족할 것 같은데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본문에 기록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가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죠.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아주 궁핍한 상태입니다. 거의 그냥 망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별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절망적인데, 거의 이거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 나오는 하박국의 현실은 즐거워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원망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특별한 찬양을 통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이유 또 그 비결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하박국과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당시 유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다는 당시 근동지역의 최강국인 바벨론에 의해 계속적으로 침략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상황들을 에레미야에 가서 3장 45절 말씀부터요.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돼서 쓰레기와 폐기물로 삼으셨으므로, 이 쓰레기와 폐기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그 다음 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항의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세 번역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켜도 조용히 계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완전히 짓밟히고 멸망당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어떻게 우리를 짓밟을 수 있어? 그 민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어? 그래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처럼 불의하고 모순된 일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마치 밤에 깨어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 맞는지, 바로 사실은 이 기도 하나님께 따져 묻잖아요. 왜 고난당해야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 사실, 이 이해 없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따져 묻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가지고 분노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장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억울하니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극복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응답을 구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이해가 안 됐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하박국의 이런 기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단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히려 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묵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강성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들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디게 보일지만 반드시 그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이어지는 다 함께 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아니며 장차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최고의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잠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시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로, 약속으로, 비전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넘어 내일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장차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박국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 모든 권력의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힘을 거두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날이 오면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뒤덮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이 묵시가 이루어진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악의 승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오늘 부당하게 당하는 이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완전하게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더 이상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징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기에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목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소망 중에 이 시간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더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2장에서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기 오도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시기 오도지라고 하는 것은 심차고 빠른 곡조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던 하박국, 그렇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응답했던 하박국의 모습이 바뀌어요. 지금 처음에 하박국의 모습, 이 하박국사가 시작할 때 하박국의 모습과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3장에 있어 하박국의 모습은 아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 힘차고 빠른 그런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신나서 감사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맹렬히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희망을 얻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과 불안뿐이었는데 이제 그는 희망으로 내일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오히려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고된 고난이 철회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찬양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신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의 현실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계십니까? 당장 얻어지는 물질,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삶이 평안하고 풍족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 찬양과 예배는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면 그 마음도 달라지고 찬양도 예배도 멈춰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신뢰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